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지은 톨스토이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짓기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인생의 사업, 인생의 사명은 기쁨이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기쁨이 깨어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이 어디서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들을 세상 곳곳에 심겨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쁜 꽃을 보고 예쁜 자연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면, 이 산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3번을 먹게 만드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혹은 애완동물을 주셔서 우리 삶에 힘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삭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기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쁨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의 사도행 사마리아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결과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든든히 서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 이제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늘 보는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고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이 장작을 모아서 큰 불을 지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불을 끌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 가운데 지금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스데반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스데반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박해가 심해지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교회를 떠나서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이 아닌
빌립 기사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의 회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집니다.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유대인들에게 더욱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순수하지 못한 혈통들,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이 제외되는 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를 지나치게 된다면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이 복음의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사도행전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이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하지 못한 혈통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은혜와 평안을 주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에는 또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향이나 나라를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당시에 남자나 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를 보면 이제 여자의 인권이 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은 더욱 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은 당시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직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이다.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매이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절에서 전도하는 일은 가장 값진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또한 예술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음악을 입히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둥에 소리를 넣으시고 비가 내릴 때 비의 소리를 입히시기도 하고 계곡물이 흘러갈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입히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스바냐 3장 말씀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외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한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상황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기록하기를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자신이 고백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라오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매를 맞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참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고 순적하게 하셔야지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고 시민들 다수는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법적과 경제적인 압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었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듯이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아파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있는 이유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복이 있으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묶였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니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유함의 역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을 쫓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빌립이 전할 때 또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저에게 보여졌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 사방에서 나와왔겠습니까? 또한 빌립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례 요한과 빌립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한 이유는 빌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열방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파도를 탄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이는 힘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마리아 성에 회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그곳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여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동구 지역과 이 울산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 은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쁨이라는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기쁨은 파생되어지는 선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평생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